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산역담의 정산역입니다.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냉수 한 그릇같이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믿음이 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믿음이 뭐냐,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분명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도대체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한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대표적인 게 딱 여러분 떠오르시죠?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믿음은 딱 말하죠. 믿음이 뭐냐? 딱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물론 저는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대입할 수 있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끔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몇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끔 하는 능력이다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한번 봐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여기 바라는 것이 무엇 같으세요?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4절부터 보게 되면은 의인 아벨부터 쫙 이제 구약에 기록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인들, 이 의인들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이들이 무엇을 믿었느냐, 무엇을 바랬느냐, 무엇을 소망하였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1장 1절에 나오는 바라는 것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활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바라는 것들이라는 거는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실상으로 이제 그려라.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그리게 되면은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대입해서 그 말씀을 배우지만 정확하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라는 것들은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약의 의인들이 부활을 바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을 너무나 바랬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뭐죠?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들이 바라는 것도 부활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부활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이 뜻이 뭐냐면은 이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부활의 몸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부활의 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증거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예를 들면은 야 부활의 몸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잖아 라고 누군가 말을 한다면은 이 구약의 의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보이는 현재의 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된 몸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그 부활의 몸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에 그들의 믿음이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예를 들면은 부활의 몸이 보이진 않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 정말 부활의 몸이 있나 보다. 정말 저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부활의 몸이 있나 보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것의 증거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것이 구약시대의 믿음이라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바로 완전함이에요. 바로 완전함. 죄를 짓지 아니하고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완전함. 우리의 영의 존재, 더 이상 육신이 내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 여러분,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는 정말 이 영상이 정말 뭐 몇백 회, 몇천 회가 아니라 수십만 명이, 저는 수백만 명이 이 영상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들은 부활의 몸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바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있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부활의 몸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몸이 있나 보다. 저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정말 부활의 약속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거야. 그것들이 증거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근데 신약시대의 우리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영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존재가 완전한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봐봅시다. 구약시대의 의인들과 신약시대의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구약시대의 의인들은 뒤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약속된 것은 받지는 못했어요.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 의인들은 존재가 바뀐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들은 여전히 육체의 옛사람이 자기예요. 존재가 바뀐 게 아니에요. 육체의 옛사람이 나지만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몸이 아니라 부활의 새 몸을 주실 것을 그들은 약속을 받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환영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들에게는 부활의 몸이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우리는 영의 새로운 피조물, 내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들은 존재가 주어진 적이 없어요. 이들은 존재가 바뀐 게 아니에요. 이들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가두어진 옛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말씀하신 옛사람에게 말 안 바라고 했을 때 그 옛사람들이 바로 이 구약의 의인들이에요. 이들은 존재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의인들은 현재의 몸이 내 몸이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새로운 새 몸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몸을 이겨갔어요. 현재의 몸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이겨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존재가 바뀐 거예요. 내 존재가, 잃어버렸던 내 존재가 주어진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의인들은 자기 존재가 주어진 적이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적이 없다고요. 성령님이 내주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임하는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그들이 사용되어지고, 물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 존재를 알기를 원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 가시나요? 모세가 그토록 보기 원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은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찾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찾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봐보세요. 신약시대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의인들이 부활의 몸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몸을 이겼다면은 우리는 영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하나님과 하나 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내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존재를, 내 상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상태를 나라고 믿는 거예요. 구약의 의인들은 자기 존재가 완전함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완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의인들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정도는 그냥 부활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실제로 존재한다, 부활의 약속이 존재한다로까지만 그들이 보여주었던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완전히 우리 존재가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영의 새로운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이 존재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여전히 육신을 자기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의 새로운 피조물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완전 다른 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즉 영의 새로운 피조물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영의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이해가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이 나서 영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그냥 나만 있는 영이 아니라 그 영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시나요? 내 영이 있고 주님의 영이 있지만 그 영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신 거예요. 곧 주님이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 존재를 나라고 믿어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믿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그 영이신 주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에 있는 의인들이 부활의 몸이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이 진짜 있구나를 보여준 것처럼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영의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걸 믿는다면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증거되어진다. 여러분 이해가세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박수 치셔야 돼요. 박수 치세요 지금. 주님께 영광.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내 완전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완전해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영의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존재를 내 자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존재가 누구냐? 그 영이신 내 영이 하나 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구약의 의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의 의인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의인들은 자기들의 믿음 또한 자기들이 주님을 향하는 그 간절함 소원함 이런 것이 나타난 거죠. 근데 이 구약에 있는 의인들이 나타난 게 뭐냐면은 부활의 약속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이 그들에게 아직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멀리서 보고 환영만 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칼의 세력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쵸?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나타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의 존재도 영이에요.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존재를 더 이상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믿는다면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나는 완전해 이게 아니에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완전함이에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타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 진짜 있는 거. 그 내가 바라는 것이 진짜 있다. 진짜 존재한다. 실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 그 부활의 몸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실상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느냐. 그 믿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증거되어졌느냐. 그 부활의 몸이 실제로 증거한다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진 그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졌다. 근데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한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 쫙 믿음에 대해서 쫙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뭐 믿음에 대해서 막 쭉 얘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죠. 11장 20절 17절부터 읽을게요. 17절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 받을 때에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어요? 동일한 부활의 약속을 이어받은 게 이삭이었거든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와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할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의 현재의 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이삭의 몸뚱아리를 주님께 바치는 게 아브라함한테는 걸림돌이 아닌 거예요. 이삭아 부활의 때 보자 라고 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자기의 존재를 내어 던진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 말씀했대요. 이미 약속했대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 말에 자기의 존재를 건 거예요. 자기 존재를 내어 던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너와 함께 내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는 이삭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자기 존재를 던진 거죠.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어떻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러죠. 그러니까 이삭이 가졌던 그 축복권, 그 부활의 장자권을 누가 이어받게 됐어요? 야곱이 이어받게 된 거예요. 이삭은 그 장자권을 심상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빼앗겨 버린 거죠.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죽을 때에 내 뼈를 반드시 너희가 400년 후에는 이 땅을 떠날 거다. 그러면서 나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렇죠?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반드시 묻어줘라.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부활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뼈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갖고 가라라고 했던 게 그들은 거기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서 쭉 말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막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죽은 남편이 불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게 아니에요. 물론 슬펐겠죠. 근데 그 남편에 대해서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막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부활의 때 봅시다.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었으며 얼마나 부활의 약속을 강력하게 믿었으면은 고문받는 것도 이들은 더 심한 고문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 좋은 몸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들의 강력한 믿음이 이만큼 강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누구예요? 세상 신이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무슨 증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진짜로 내 약속을 믿는구나 라고 하는 그 증거를 이들이 받았다는 거죠.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뭐예요? 약속된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완전이에요. 너무 놀랍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대.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게 되시는 거예요. 그 영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뭐예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건 말은 뭐예요?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미 민수기부터 얘기했던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이들에게는 성취되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뭐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온전함, 완전함.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이게 완전함이에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이게 레위기서에 하나님이 쫙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그대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에요. 그거를 요구하신 거예요. 즉 레위기서의 주님이 율법에 대해서 쭉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분,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때는 어느 때만 가능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만 가능한 거야.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쭉 얘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해라. 속옷을 가져왔는데 겉옷도 내어주어라.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도 가져오라. 이러한 우리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어느 때에 이룰 수 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가 완전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그 하나됨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하나님과 분리된 육신을 나라고 믿는 상태에서 육신이 이러한 죄를 범하니까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비판하니까 비판하면 안 돼.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니까 음란한 생각을 하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육신을 여전히 내 존재로 믿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존재의 행위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에 은혜에서 끊어진 자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율법에서 끊어진 자요. 이미 우리는 완전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봐봐요. 너무 놀라운 게 내가 음욕을 품지 말고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지 말고 그렇죠?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금식할 때 티를 내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육신을 나라고 믿고 있는 상태에서 나의 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나를 그 자아의 존재의 상태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거, 그거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자기의 존재를 여전히 몸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거듭난 사람은 존재가 완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존재를 나라고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의인들이 보이지 않는 부활의 몸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가 그들의 몸을 통해 나타났듯이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났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내 존재가 완전하게 되었다.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를 나라고 믿을 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 존재가 죄인이야, 내 존재가 죄야 라고 하는 그 죄의식 가운데에 이 존재를 내 노력으로 바꾸게 되면 누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만 나타나요. 야, 쟤는 절제력이 좋구나. 야, 쟤는 믿음이 좋구나. 야, 쟤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구나. 쟤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구나. 쟤는 1년에 성경 통독을 10번 하는구나. 여러분만 나타나요. 근데 누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타나요. 이해하십니까? 왜요? 거룩하게 되려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여전히 완전하지 않는 그 육신을 나라고 믿는 상태에서 그거를 완전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잖아요. 이러한 신앙체계에 있는 분들이 몇 퍼센트일까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장담합니다. 절대로 당신의 그 공로 죽으면 하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당신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로마서 3장에 그렇게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자랑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그런 믿음의 신앙체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빼놓고는 다 판단합니다. 왜요? 이미 육신이 자아라고 믿는 혼의 상태는 자신이 의식하는 모든 생각이 선과 악으로 이원화된 육신의 생각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그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를 자기가 가진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내 존재 상태가 맞지가 않아. 내 존재가 불완전해. 이 몸뚱아리가 불완전해. 그러므로 이 몸뚱아리, 내 존재라고 믿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죠? 때문에 자기가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고를 하잖아요. 그 결과 뭐가 나타나요? 자기의 의가 나타나죠. 자기의 의가 있으니까 뭡니까? 그 자기의 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다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집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율법의 집행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어, 넌 그렇게 했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 세상은 더러워. 그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러한 사랑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꿈도 못 꿉니다. 근데 버젓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말씀하는 목사님들 보게 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뭐가 안 보여요? 전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아니, 하나님 나를 정죄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내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그 거듭난 내 존재는 영의 새 피조물이에요. 그 존재는 완전해요. 그 존재를 나라고 믿을 때에 나타나는 게 뭐냐? 단순히 나의 완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짧게 알아봤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조금 뒤에 또 영상을 제가 하나 더 찍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렇게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중구난방 좀 말도 여러 가지 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들으실 때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건 누구냐?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고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진짜 얼굴이 뭔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들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그 믿음을 통해, 완전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이, 여러분의 선행이, 여러분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종교적인 의가 나타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나타난 만큼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이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존재를 믿음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더 놀라운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샬롬!